욥기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그러나 그분이 정한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 그분은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서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둠의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네.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으셨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는 시가서에 속한 책입니다.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있는데요. 또 욥기서 시대적 배경은 족장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돋보이는 것은 재산과 또 무엇보다 믿음이 돋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 늘 그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사실에 따라서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엄청난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뭔가요? 그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냐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면 몇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무시합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꾸 부인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내게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들,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와 내 딸, 아들만큼은 그런 자녀가 아니다. 끊임없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 가정 안에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부정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 도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 앞에서 피하는 것이죠. 직시하지 않습니다. 따로 어떻습니까? 도피한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신 다음에 잊었는가 생각했는데요, 다시 알코올 기운이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숨기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고난 가운데 닥치게 되면 패닉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너무나 높은 긴장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과 증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자기를 분노하고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남을 향해서 이 분노의 화살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이 남에게 전이되면서 남을 향해서 또 헐뜯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닥친 고난 가운데 대처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못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대처한다면 고난은 꼭 우리에게 위기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영적인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 훈련 장소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훈련 학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더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한 영적인 통찰력을 고난을 통해서 얻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순간인데요, 고난 중에서도 정말로 심각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친구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돕는 손길인 줄 알았는데요, 한결같이 욥, 너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끈질기게 질문하고요, 욥에게 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에게 있는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 고난 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 중에 어떻습니까? 한 가지 멈추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와 닥친 그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또 그분이 오른쪽에 일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는 고난의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드러난 현상 가운데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요, 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때로는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나의 어려움을 진단해 줍니다. 또 친절하게 어떻습니까?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때 보면 나는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답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생각은 고난의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질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냥 차라리 묵상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욥은 하나님만 찾으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문제를 찾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주앞에 드립니까?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욥은 고난 가운데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금은 정련되지 않으면 그냥 흔한 그런 광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금이 아주 잘 정련되어지고 재련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금이 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련되어지고 잘 다듬어진 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도 끼고 다니고요, 또 목걸이에도 금을 차고 다니는 그런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금처럼 단련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이 나를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입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면 실망하고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남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닥쳤다고 그 사람은 생각하면서 마치 우매한 짐승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어때요? 그 고난 때문에 더 피폐해지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더 큰 패배의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주께 나간다면 그 인생은 어때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 고백이 그 성도 입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했습니다. 인생은 영적인 통찰을 얻을 때 어때요?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통찰을 얻으면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육의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영의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 문화부 광장이었던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한 목사님이 생전에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많은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아주 그 값진 책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원래 인문학계에 아주 뛰어난 그런 집필가였잖아요. 많은 소설을 쓰고 시를 썼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다음에 쓰는 책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그에게는요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딸은 아주 뛰어난 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하면서 많은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딸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 가운데 그는 신학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아픈 몸을 이끌어 복음을 전했지만 최근에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그 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령 교수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없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 없이는 누구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고난, 자기 파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영성이 개발된다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고난을, 딸이 아파 죽는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 속해 있으나 우리 영혼은 끝없이 맑은 하늘에 속해 있다. 그렇게 그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성도의 가정 안에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에 집필하는 그런 작가였다면 이제는 그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 것들을 푸는 그런 영성 작가로 거듭나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그런 보는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때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그때야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독일 철학자 아우부르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고난은 자유를 향해 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고난은 정결을 위한 도구이다. 고난은 기독교인의 성품을 향상시키는 도구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결국에는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믿음을 성숙케 하는 그런 도구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또 71절과 7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금보다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 인생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얻은 주의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어찌 보면 다윗은요, 신앙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가운데 여느 이스라엘 여러 왕처럼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다윗을 믿음의 왕의 성품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고난 어떻습니까? 다윗을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의와 자기 자만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난 어떻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때론 굴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성품으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 가운데 여러 왕처럼 이런 고난 없이 왕이 되었다면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왕의 성품에 맞는 그 성품을 개발하시고 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때론 그런 걸 느낍니다. 아, 내가 오르지 않을 자리로 왔구나. 왜냐하면 성품이 개발이 안 됐어요. 어찌할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는 어떻습니까? 왕을 뽑고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장관을 뽑았는데 막상 그 길을 가는 것 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뽑혔고 장관이 되었고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는데 차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낭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귀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심어주었고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도 이런 동일한 고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욥 어떻습니까? 그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 내면 안에 있는 많은 남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그 발자취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욥도 다윗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 철저히 어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주님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욥의 영적 성숙은 발과 입술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발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도망가는 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발은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그 발이 바로 욥의 발이었습니다. 또 욥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남을 헛들거나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입술은요, 그분의 계명을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먹고 있는 그런 입술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은 어떤 것으로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발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규제하는 삶으로 그의 성숙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영적 자유죠. 영적 자유보다 더 성숙한 뭔지 아세요? 규제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성숙한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자유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분은 이 자유를 통해서 어때요? 건강의 자유, 또 재정의 자유, 관계의 자유, 이 나이의 젊음의 자유, 이걸 통해 어떤 분은요, 죄를 짓는 데 쓰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규제하고 발을 규제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입술을 규제하면서 하나님에게 머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영적 성숙한 사람은요,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 자유를 통해서 어때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규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욥은 지금 이 경지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는 가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은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꺼리낌 없이 주님을 섬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과 또 발에 욥의 성숙함이 묻어나옵니다. 그것은 뭔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성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을 부르는 송명이 자매가 뇌성마비 몸으로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녀가 고통을 안고 얼마나 몸을 쳤으면 예수님을 향해 고난의 선생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요.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평안했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선생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슬프고 괴로울 때는 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나에게 말씀했죠.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했을 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선생님은 내게 말씀했죠.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선생님 만난 후에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의 편지입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벌려놨지만 더 이상 돈이 융통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지만 언제 회사를 내가 그만둘지 잘 모릅니다.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벌렸지만 잘 될 것인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질풍노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고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삶의 언저리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영적인 성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사람을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는 충실할지 모르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두움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네.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으셨다. 아멘. 욥은 지금 처절한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했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네,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번뇌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지막 답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았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욥 가운데는 고난이 참 많이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 많이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를 비껴나게 하지 않고 막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할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그런 현실적인 탄식이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 가운데 덮지 않았다네. 결국 어때요? 갈 때까지 갔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친구마저 3명이 그때 있었는데 자꾸 그에게 어때요? 오해를 통해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외로움을 뚫고 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으로 내 얼굴을 덮지 않았다네, 그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시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